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듯이 우리는 복 받길 원하고 또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서두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팔복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지 않아도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심지어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신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오늘 말씀인 팔복에 대한 말씀은 거듭 묵상을 해봐도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 장로님은 매년 해외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나름 성경 체험도 하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임에도 이런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의 삶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강남에서 꽤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또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이미 갖춘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런 상반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표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팔복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함께 3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3절과 10절 사이에 다른 복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에 대한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가난한 여인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환경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등 아니면 여관이 딸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등 말입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알게 된 사람들도 주변에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에 해당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3D 업종,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기쁜 탄생 소식이 가장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세상 기준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도 보기 드문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늘에서 예사롭지 않은 징조를 발견하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덕을 분명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헤롯 왕궁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왕의 징조를 보았으니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부추기고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헤롯 왕의 의심을 사서 수많은 죄 없는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세상의 권력에는 이처럼 자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되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화려한 왕궁을 찾아 헤맵니다. 높은 권세자들이 모인 곳으로 시선과 발걸음을 옮깁니다. 부와 명예가 가득한 곳에 메시아도 구원자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름 모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주변에서 추운 밤을 지새우며 허드렛 일을 하는 양치는 목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받을 상급을 다 받은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 양심껏 살아보려고 하다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삶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적극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